4월 22일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었다. 하늘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땅아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라.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밭을 적시는 소나기다.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 위에 내리는 가랑비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고 응답하여라. 하나님은 반석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옳곧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곧기만 하시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니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요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이다. 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민족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처럼 갚느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시냐.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여러 날의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갈라 놓으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갈라 놓으셨다. 그러나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을 위해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고원지대를 차지하게 하시며 밭에서 나온 열매를 먹게 하시며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먹게 하시며 단단한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을 먹게 하셨다. 소젖과 양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숫양과 염소고기와 잘 익은 밀과 붉은 빛깔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다. 아멘. 정말 그 모세가 이제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노래 가사는 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죠. 근데 노래라고 하는 것은 전달력과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잊지 않게 하려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밭을 적시는 소나기다.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 위에 내리는 가랑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좀 유익한 거죠. 그 비, 이슬, 또 가랑비, 소나기 다 필요한 거예요. 이제 자연을 잘 이렇게 풀밭을 적시기도 하고 채소 위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채소가 생기를 갖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비유법이죠. 가난 영혼을 시원하게 만드는 생수와도 같은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이다. 꼭 필요한 말씀이다. 그런 거죠. 이제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너희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응답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반석이시고 이스라엘의 그 반석이 되셔서 이스라엘 잘 지켜주시죠.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무결하고 흠이 없고 모든 길은 옳곧다. 하나님은 옳은 길만 가시는 거예요. 거짓이 없고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곧기만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응답해라 이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각인시키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 하나님, 그 참 위대하신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니 참 어리석구나 이거예요.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요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다라고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제 돌이키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미련한 민족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처럼 주님께 이처럼 배은망덕하냐 이거예요.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냐. 널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냐. 이제 모든 백성 인류를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셨지만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득한 옛날 회상해봐라. 조상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해봐라 하면서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참 하셨는지를 생각해봐라 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8절에서는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땅을 나누어 주실 때에 인류를 갈라놓으실 때에 그러니까 이제 온 우주 온 민족을 또 나라를 세우시고 이제 그 갈라놓으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은 또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갈라놓으셔서 이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틴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한 유산이다.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 언약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결국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복을 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죠. 마찬가지로 그러기 때문에 소유된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 같은 이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걸 또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그렇게 소중하게 잘 지켜주셨다 하면서 이제 그거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한 것이다.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할 때 그냥 위에서 절벽에서 떨어뜨리죠. 그러면 내리면서 푸득푸득 하는 것을 막 떨어지는 걸 손살같이 내려가서 이제 업어요. 그래서 업어주는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날개를 펴서 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훈련을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해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하나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곧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이냐 하니까 고원지대가 있어요. 거기는 사람 살기 좋은 또 여러 가지 참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젖도 많아요. 소젖도 양젖도 있고 또 어린 양의 기름도 있고 가만히 보면 음식들 중에 최상위 좋은 음식들만 이렇게 써놨는데 그만큼 그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최상급으로 그들을 대우해 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곳이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 맞서서 악한 짓을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내일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감사하며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